반갑습니다. 김요셉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동역하는 목사님들 이름을 잘 모른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자막으로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우리 수고하는 목사님들,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그리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오랜 시간 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처 겪어보지 못한 이 특이한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갑니다.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해하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현실과 또 다가올 장차의 일들을 잘 확인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교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배워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살펴보고 또 생각하고 또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기관들은 다 직책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과 단체들마다 다 직책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특별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직무와 또 직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서 여느 직책들과 다르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듯이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도록 하셨죠. 이후에 왕정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선지자를 사용하여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선지자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지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셨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배웠습니다. 먼저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왕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즉위식,
왕으로서의 즉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왕이 되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싸워 이겨내셨습니다. 왕으로서 사역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 구절,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참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시며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친히 불러 세우시고 그 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직분들을 온전히 수행해내시고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각각에 주셨던 직분들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세 직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들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행위,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생 제사를 치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달하는 모든 일,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네, 누가 선지자네, 누가 왕이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다 혹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더라 하는 그 개인의 영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의 수행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려 했고 그것을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성취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직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에 그 모든 행적들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친히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에베소서 4장은 바로 그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바로 이런 직분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그분이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고 그것은 그분의 교회를 향한 선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항존하도록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말하자면 그 특별한 시대에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하셨던 직분이었죠.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바로
이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명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실 때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세우셨던 직분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그들이 사도로 세움받은 후에 그들이 또 다른 사도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한 후에 각 성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각 성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장로들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을 감당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직분이 아니고 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교회가 창설되던 시절의 직분도 아니며 이제는 목사와 장로와 직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직분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 세 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와 직분을 가리켜 항존직이라고 하죠. 항상 있는 직분입니다.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을 임시직이라고 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고 그에 반하여서 장립받은 집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는 항존하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장로로 혹은 목사로 혹은 집사로 임직된 이후에는 평생토록 그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그 직분에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한 교회에는 항상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사, 한 사람의 장로, 한 사람의 집사가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장로, 또 다른 집사를 선택하여 임직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직분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존직이 가지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세우고 또 세우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우리는 장로가 필요 없어. 그래서 장로를 세우지 않고 우리는 집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집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다른 직분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직분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각양 직분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그렇게 뜻하시고 계신 것이죠. 목사와 장로,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은 세속의 직함이나 지위와는 달라서 개인의 명예를 위한, 개인의 그 영예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런 노력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모든 직분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또 성도들, 모든 교회에 구성원된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죠. 목사는 말씀의 봉사자라 칭합니다. 말씀의 봉사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두 장로가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요. 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입니다. 이 두 번째 언급된 장로,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바로 이 장로들이 우리가 아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목사는 장로로서 다스리는 일에도 봉사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이 되는 직분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체 성사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미사를 드렸죠. 그 일을 사제가 담당하였지만 이제 개혁된 교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는, 우리의 이 기독신앙은 이 성체 성사, 미사 중심이라기보다는 말씀 강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일을 목사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찬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미사, 이 성체 성사 중심의 예배를 하게 되자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일들을 회복한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일, 목사가 설교의 봉사를 하는 일은 바로 그 일들을 회복하기 위한 봉사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허튼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로마 교회가 성체 성사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었다면 우리 신앙은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강론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죄에 관한 말씀도 서슴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 말씀의 강론은 목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목사의 직무는 말씀의 봉사만 아니라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성찬과 기도, 그리고 찬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을 선포하는 일, 축도까지도 목사의 봉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곧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봉사는 단순히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라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의 시작으로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성경 봉독과 또 복을 선언하는 것과 성찬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요 봉사인 것입니다. 예배의 각 순서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각각이 갖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기호에 따라서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교회 역사의 가르침에 따라 신중하게 살피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 순서들을 통해서 목사의 직무와 봉사를 통해 바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장로는 다스림의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미 본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봉사이고 그것은 신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교, 목사의 봉사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로의 봉사인 신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포된 말씀이,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목사의 봉사와 장로의 봉사는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로는 자신이 먼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그저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어른의 권면이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듣고 잘 가르침 받은 성도로서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성도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것이죠. 장로는 세상살이를 통하여 체득한 지식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워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자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먼저 자기 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도 배달하여서 자기의 삶 가운데 뿌리내린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속한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장로의 봉사요, 그리고 신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없는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개인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협력해야 될 일은 없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봉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신 말씀에 반하여서 범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없는지, 그것도 살피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신방이며 장로의 봉사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기를,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하고 쭉 이 장로의 자격을 나열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그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와 같이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좋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성은 악하나 그 사람의 본래의 존재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장로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듯이 장로는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씀의 봉사자라면 장로는 선포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봉사자이죠. 선포된 말씀으로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수백 개 이상 막 여러 가지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세례교인이 자꾸 늘어가자 각 교회들을 돌보고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현지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각 교회에 영수들을 임명했습니다. 우두머리. 잘 아시죠? 영수. 저는 그 시절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냥 책으로만, 글로만 읽었지만 우리 아마 어르신들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각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 감당할 수 없어서 현지인들, 각 교회의 우두머리들, 영수를 세웠습니다. 영수는 말씀의 봉사자가 없고 조사도 없던 교회에서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지만 주로 교회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그들 가운데서 장로로 임직되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들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일들 때문인지 장로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무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반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둘을 너무 분리해버린 경향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의 봉사 역시 영적인 일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 그것이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의인 당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주된 직무로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 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 성찬 예식의 주관, 공동의회 소집, 교인의 임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교회 직원의 임면,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노회의 총대 장로 파송, 노회의 상황 보고 및 청원, 소속 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의 기본 재산 관리. 우리 교단 헌법에도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므로 아쉬운 점들이 또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당회가 교회의 하나의 이사회와 같은 그런 조직과 모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연세 많은 원로들의 모임도 아니고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서로 돌아보고 보고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당회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오랜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며 옛날 오래전 당회록을 펼쳐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올해 수십 년 전에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교회 예배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결의하다, 이렇게 기록된 대목을 읽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회가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당회가 그러한 일들을 굳이 다루고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집사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맡겨서 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회록의 페이지에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의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어디에는 보니까 누구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벌하기로 결의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회의 직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고 누구에게 세례를 줄 것인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가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회의 직무인 것이죠. 장로님들이 이 신방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알아야 그 상황과 그 여건들에 따라 그들을 때로는 지도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며 또 벌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바로 이 신방의 봉사, 신방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이런 점들을 잘 못 배워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짧은 삶을 살면서 좋은 본을 보기보다는 나쁜 예를 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데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형편이, 저의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는 좋은 좋은 모델을 보기보다는 좋지 않은 모델을 보며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일들이 훨씬 많았었죠. 길게 말씀드린 대로 잘 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 사례는 굉장히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또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힘써야 됩니다. 비록 좋은 본을 본 적이 없고 잘하는 예를 찾아보기 드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잘 살피고 배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일들에 쓰임받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배운 사실들을 잘 되짚어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일들에 봉사하는 것인지 잘 기억하고 새겨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 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위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